또 너희에게 이른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방으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쉽게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좀 짓기는 하지만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죄를 지으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고 변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강팍했던, 그 단단했던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주장이나 선행이나 자기 합리화 등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위선적이고 거짓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만큼 점차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그 수준에 맞는 그 어린아이의 나름대로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사물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깨달음에 대한 능력이 미약한 편이라는 것이죠. 어린 만큼 알고 어린 만큼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학교에 가고 세상을 경험하고 점점 성숙해가면 갈수록 이해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믿음의 세계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그들에게 알아들을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배운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 다 먼저 와서 성경 공부를 해라. 특별히 신천지가 그렇죠. 와서 성경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끌어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서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거 너희에게 가르칠 것은 많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 가르치면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제자들조차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 비밀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인간은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정도로 큰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부족해서 예수께서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대하여 좀 더 깊고 크게 세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진리의 역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바람, 불,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은 새로운 계시요,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떤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그 현상이나 그 체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체험적 요소보다는 인격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지만 인격적으로 결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심어서 더 많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채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관계가 되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현상학적인 그리고 능력을 입는 것, 체험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을 입으면 방언을 해야 되고, 성령을 입으면 예언을 해야 되고, 성령을 입으면 끊임없이 능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체험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 없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에 대한 현상의 한 종류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의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원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진리의 말씀이고 인격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감정적이나 환상이나 현상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눈물 쏟게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 안에 항상 같이 더라는 정관사, 즉 그라는 인격적인 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진리신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진리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과거나 현재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가치는 그 시대와 그 사상과 그 문화와 그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치 기준이 변하면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이, 사고방식, 체질, 취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나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 제각각이 진정한 가치 균형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고 항상 옳고 항상 바르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평정하고 바르고 확고한 가치 기준으로 확립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자기 고집이나 나의 스타일이라고 하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익숙해져 있던 것을 깨뜨려 부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를 싫어하며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불행한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치기를 바꿀 때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잘못된 것을 바꿔주시고 구부러진 것을 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셔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대의 말씀을 알아보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성령의 특징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마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 것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체제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판단의 체계를 고쳐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옮겨주시면 우리를 하여금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며 예수님에 대해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눈을 뜰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눈을 떠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대해서 살펴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과거의 일이나 현재 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의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래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교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비전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또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들이 굳이 복음의 사각지대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는 현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고 반가운 성령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뭐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왜 그리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하나님 여기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비참해진다고 느끼시고 계십니까? 마음에는 없는 헛된 꿈을 꾸며 절망감에 쌓여 삶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찾아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시고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잘못된 모든 것이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사업의 목적이 생기며 자녀의 교육에 희망이 생기고 건강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매일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동적이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일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확실하게 예수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카메라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그 안개처럼 흐리고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과 연합하여 우리 예수님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것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의 깊이란 곧 성령 하나님을 아는 깊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보고 진리를 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은 승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높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자는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고민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천국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나가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어떤 핍박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혼자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모셔 얻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비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